69편 한번 보십시다. 69편 1절로 21절. 하나님께 극심한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라고 간구하죠. 아까 고난 중에서의 간구시라고 그랬죠. 아주 극심한 고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한 예표. 다윗이 당한 고난, 요셉이 당한 고난, 이런 고난들은 다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23페이지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라는 간구를 노래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무르 침몰처럼 이렇게 느껴진 거죠. 이제 시적 표현이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이제 물이, 파도가 내게 몰려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검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피곤하면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해지고, 그래서 이 목이 마르다, 목마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요청한 적이 있죠. 십자가상에서. 그런 걸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절로 6절 밑에 이쪽 23페이지 밑에 5째 줄,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한 간구를 노래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로 12절 24페이지 3724페이지 위에서 9째 줄 7절로 12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원수에게서 당하는 회방과 수치를 고하면서 노래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지고, 물론 다윗이 이제 당한 노래지만은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지고 이제 귓밤을 맞으시고 침을 예수님께 뱉고, 그 수치심이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수치로 끝난다면 정말 비참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참 가소롭게 보였을 것 같아요. 참 측은하게, 불쌍하게.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악역을 담당했느냐 하는 생각. 왜?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처럼 특권이 없습니다. 안안팎으로 모든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멸시하죠? 천대하고.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존경을 받고 싶은데 남이 존경을 안 할 때, 그것도 스트레스 받죠.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인정해 안 해줄 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연기자들이, 또 연예인들이 인기가 높다가 막 저보다 더 이제 발랄한 놈이 나오니까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병나는 거거든요. 그 인기가 떨어질 때. 마치 아기를 낳아서 길러가지고 동생이 나면 그냥 아주 그냥 힘들어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죠. 애당초부터 뭐 섬김 받거나 대접 받거나 존경 받거나 뭐 이럴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얼른 그렇게 생각이 되죠. 남이 알아주면 좋고 남보다 높은 자리 있으면 좋은 것 같고 다. 그런데 거기 마술에 걸리면 안 돼요. 지혜자는 그런 마술에 안 걸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지, 다윗이 왕좌에 앉았을 때나 대적들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때나 하나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나 쫓겨서 대적들에게 쫓겨서 가서 굴 속에 들판에서 망명 가서 숨어 있을 때나 왕좌에 앉아 있을 때나 자식들에게 쫓겨서 또 왕궁을 떠날 때나 항상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다윗의 삶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거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받거나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니까. 그래서 다윗이 원수에게서 당하는 회방, 수치 정말 극심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 사람 얕보고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 여러분을 누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 그 분통 터지면 안 돼요. 네가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천대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인정하고 산다고 하는 당당함. 자, 그렇게 그걸 내가 늘 말하는 당당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라. 예, 가끔 내가 아이들 출근할 때 보게 되면 그 말하죠. 오늘 또 당당하게 알았어. 그러고 오늘 또 당당하게 알았어. 네. 당당하게 살아야죠. 남이 알아주면 우쭐대고 안 알아주면 처지고 돈 좀 있으면 우쭐대고 돈 없으면 처지고 이건 당당하지 못한 거죠. 정말 불변의 하나님 딱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그 당당하다는 항상 변함이 없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로 21절 보면 다윗이 원수에게서 고난을 당하는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릅니다. 원수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물론 이것도 거기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밑에 25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밑에서 8째 줄 이는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묘사한 노래로서 노래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대적에게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표로 이해가 된다. 마태복음 27장 34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장차 고난당하실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건. 넘어가서 22절로 36절 원수의 진멸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거 확신이에요. 원수는 망합니다. 모든 원수는 망합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00년 정말 나그네 생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이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가신 집사님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비밀리에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요즘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 그 예수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추세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단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진리가 이렇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지 이게 신기한 일이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이단자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그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좌우지간 그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죽기도 많이 죽었고 학살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도 끈질기게 저렇게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은다는 약속대로 다시 모아놨는데 이제 돌아올 날이 있죠. 저들이 돌아올 날이. 저들이 이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한 징조입니다. 이 세상 종말의 날이
가깝다는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원수 진멸된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인데, 진짜 다윗 시대의 모든 원수 다, 그 주변 이방 나라들 다 멸했잖아요. 한 사람도, 그래서 아들 솔로몬 왕 당시 때에는 전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을 만큼 대적을 완전히 진멸시켰죠. 71편 1절로 8절, 구원하여 주실 것을 구하면서 주를 찬송할 것을 서원합니다. 같은 찬양이에요. 정말 고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 2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거기서 주의 의란 말 나오죠. 주의 의로 나오는데, 그 주의 의란 말이 거기 히브리어 나옵니다.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베치데카데카라고 하는 말인데, 데카데카라는 말인데, 이는 작정하신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과 관련된 말이다. 주님의 뜻, 주의 의, 주님의 의 하면, 의란 말이 정말 그렇게 만만한 말이 아닙니다. 의란 뭐냐? 의가 뭐냐? 옳은 것, 옳은 것. 의, 이게 뭐냐? 그래서 이 학문 세계에서도 의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옳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해석해 가는데 참 장애가 됩니다. 의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 해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게 의로운 거다. 참 의로운 생활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했을 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은,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의대로.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의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5절로 8절, 자기의 소망이시며 피난처이신 주를 찬송한다고 서원하고요. 버리지 마시고, 9절로 18절에 보면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찬송하며 전한다고. 내가 찬송하고 자랑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중에서, 고난 중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이유는 뭔가? 선포하라고, 자랑하라고, 찬송하라고, 전하라고, 온 땅에 알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냈을 때 그런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고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 71편 19절로 24절, 창대케 하실 것을 구하며 성실을 찬송합니다. 찬송할 것을 서원하죠. 창대케 하실 것. 자, 이제 구원했으니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높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사 싸우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는데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리고 부활 승천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얘기죠. 다윗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고요.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다윗 왕가를 그리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 악기요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성실 성실 이제 신실 같은 얘기 신실 같은 말이거든요. 거짓 없이 성실하게 아주 정성껏 실제 상황을 만들어내신다. 성의를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의를 다해서 열매를 맺으신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신실도 믿는 대로 열매를 만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실성. 시편이 바로 그 신실성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고 간구한 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 전체가 지금 이렇게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실성, 성실성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 성실을 찬양할 것을 소원하는 내용으로.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간구와 찬송시입니다. 72페이지. 곧 이쪽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짐작을 하시겠지만 34페이지에 이제 문단 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단 이상에 문단 위에 보면 위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이상은하고 줄 바꿔서 나오죠. 이상은 그 성경 본문하고 본문 위에 조금 진한 글씨로 이렇게 제목이 나오죠. 내용이 간단하게 그 내용이 이제 본문 전체의 구조 그 핵심인데. 본문을 해설하고 나서 그걸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세분하고 나서 그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이상은이고 이상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본문을 여러 개, 한 3개나 4개 합틀이 좀 많은 분량이죠. 그 많은 분량을 종합해 놓은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아주 쉽게 성경을 빨리 볼 수 있고 그걸 간략하게 축소해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니까 보시고 마지막 그게 대부분 이상은 이상과 같이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 해석이에요. 신학적 해석.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은 그 위에 다 설명이 됐고 이상은 하는 내용과 이상과 같이 하는 내용은 전부 신학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온다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기록 목적이 결국은 이제 계시 목적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나오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신학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니까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72페이지 2편 간구와 찬송시인데 솔로몬을 위해 간구하고 그가 형통하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참 놀랍죠? 이제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이 지은 시인데 솔로몬을 위해서 간구를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는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해요. 솔로몬도 그렇고 선지자예요. 따지고 예언을. 우선 4절까지 보면 1절로 4절에 보면 솔로몬을 위해 판단력과 의의를 구하고 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을 노래합니다. 거기 왜 다윗? 네? 다윗이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와야죠. 다윗이 한 거예요? 아니죠. 솔로몬의 시인데. 맞죠, 솔로몬?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의 시인데. 왜 이렇게 실수를 했나? 전부 다윗으로 나왔네.
솔로몬의 시 맞죠? 본문에 성경 솔로몬의 시 맞죠? 그럼 제가 이게 계속 쓰다가 보니까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전부 다 솔로몬이 한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예언했는데 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간구하고 한 것으로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 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미 여기서 이제 솔로몬 때인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지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네게 지혜를 주고 솔로몬이 왕이 오르자마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에게 백성을 맡겼으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준다고 하니까 너 너무도 합당을 구했다면서 네가 대적의 멸망이나 너 자신의 장수나 부,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도 주고 그 모든 것들도 내게 주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예언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예언하는 시가 바로 72편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력과 의의를 구합니다. 판단력이란 말은 통치력이죠. 통치력. 통치자는 판단을 잘해야 돼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건가 저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야 판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애기 엄마 사건 났죠. 그게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게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아서 자기 애기는 죽였는데 옆에 애기 갖다가 자기 애기라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둘이고 애기는 하나란 말입니다. 요즘 같은 분이야 쉽죠. 요즘 같은 분이야 막 혈액 검사하면 또 막 DNA 검사하면 쉽게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잖아요. 그게 주변 나라에 확 퍼져버린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판단력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은 지혜를 달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의로 다스리게 해달라 하는 얘기. 의를 구하고 의로 다스릴 것을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의로 다스린다는 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무슨 뭐 정치 이상이 있고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서 그것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나라가 다스려지게 된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지가 다 지 멋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살피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알아보고 그 뜻 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암만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그것이 솔로몬의 통치 이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다. 5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국력이 절정기에 달할 사실들에 대한 예언. 이때 아주 최절정에 달한다. 사실이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예수님 오셔서 지금 21세기 이때까지 최고 절정이 이때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독교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같이 이제 기차 레일처럼 같이 선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크죠.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하나의 신약 예수님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유대인의 역사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다 흩은다. 암탈기 병아리 모으려 했지만 원치 않기 때문에 다 흩어버린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흩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슬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한 2, 30년 있다가 망했잖아요. 70년이니까 한 5, 6년, 6, 7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다 망했거든요. 그동안 다시 모으신다고 하더니만 다시 모아왔잖아요. 지금 21세기 다시 모아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큰 죄악임을 깨닫고 오순절에 어찌할꼬 하듯이 전 민족이 유대인 전 민족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아직도 멀었죠.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려면 이제 내가 늘 말하지만 땅 끝까지 복음 전해주려면 아시아권, 동남아, 아시아, 시베리아 뭐 해서 중동권 이게 전해지고 나면 이제 남는 건 유대인 남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 나라.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나라가 다 예수를 믿는데 그저께 여러분 그 최영기 목사 그 보고 들으면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교권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회교권 가면 그냥 목 잘라요. 그냥 지난번에 우리 청년도 하나 잘랐잖아요. 근데 두 부부가 회교권으로 지금 선교사로 가려고 나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죠. 왜 그러는가? 그 회교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갈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한번 해보죠. 나부터도 안 간다고 그래요. 나 안 갈란다. 나는 갈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고백이지만. 왜? 죽이는데. 그리고 가야 말 한마디도 내가 해봤댔자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필리핀이 참 묘한 장소다 싶은 게 이놈의 장벽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이 이 언어예요. 언어. 근데 오늘 지금 박 목사님 오셨는데 중국에서 우리 성경 개론을 지금 요약집을 번역을 해왔어요. 지금 보니까 중국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중국어판으로 아마 우리 초안이 지금 곧 출판이 될 것 같아요. 출판하려고. 그런데 필리핀은 영어권이에요. 영어 잘해요, 그 사람들. 그 목사님 여기 있는 그 오셨던 목사님도 영어 아예 능란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이라야 영어권을 가지고 가면 영어를 잘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많이 통해요. 어느 나라든지. 영어 못하는 나라는 다 백성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나 한국말은 참 어려워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어 이건 전부 영어로 번역하든가 중국어로 번역하든가 이게 번역이 돼야 복음이 전해지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2월 달에 이제 막 대학원 개강하러 가게 될 때 그 전까지 성경 개론 요약집, 중국어로 번역한 것 마냥 요약집을 영어로 다 이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 번역해서 교재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되면 이제 그 다음 또 세부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영어판이 나오죠, 영어판. 그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영어판 나오고 중국판 나오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이제 그거죠. 내용을 이렇게 갖추고 보존하고 자꾸 연구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맡긴 일이니까 우리에게 맡긴 일 열심히 해야지. 내가 무슨 김여숙이 데리고 또 막 애들 다 데리고 회계권으로 가겠다.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가면 먹을 거요. 총이나 맞아 죽지.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 나. 그런데 그분들은 간다고 그러는 건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다 전해질 곳에 전해지게 하고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다는 건 참 우리의 행복이 아닐 수 없죠. 72편 18절로 19절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땅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땅의 영광이 충만하다.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다는 말은 온 세상에 이렇게 솔로몬의 이 영광이 온 그 주변에 살던 모든 나라에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솔로몬 나라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기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솔로몬한테 와서 절하고 다 상납하고 그러고 가게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시는 것이다. 72편 15절? 15절로 17절? 19절 다윗이 그렇네요 진짜. 내가 왜 이래. 솔로몬의 시인데 앞부분은 19절 뒤에 40페이지 네. 홀로 기사를 행한 19절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네. 19절 중반절 다윗이 이제 충만하게 된다는 예언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하반절은 넘어가서 40페이지에 19절 하반절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원을 끝낸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원을 필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본 시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지은 시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말이 맞네. 그러니까 내가 틀리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내가 다 고쳐서요? 조금 참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엄청나게 틀릴 리가 없죠. 내가 정신이 좀 나갔으면 모르지만.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시. 다윗이 솔로몬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다윗 시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벌써 솔로몬 시대를 내다보면서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린 아들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로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는 아들을 위한 시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넘어가서 언약성취의 기원시 73페이지 73편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언약 성취의 기원시고 지난번에는 2번이 뭐예요? 2번이 가만히 있어봐. 2번 항상 택자의 구원 기원시. 택자가 언약대로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구원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려움 중에서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 택자의 구원시는 다윗의 시가 많지요. 다윗이 어려운 토탄 가운데 고난 중에 빠져가지고 죄 중에 또 고난 중에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중에서 날 살려달라, 날 구해달라 하는 그런 구원 기원시였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기원시.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 번은 대적의 멸망 기원시. 그렇죠? 대적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3편에서 41편까지 나오고
한번 잠깐 써서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3편에서) (41편) 이게 이제 대적 멸망. 이게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은 41편. 42편에서부터 72편? 네, 72편까지 택자 구원이죠. 구원, 지원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부터 할 거. 언약 성취.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언약 성취. 지원시. 네. 대적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것도 다 언약대로죠. 언약에 1편과 2편에 보면 대적. 어찌하여 열방이 분동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서 멸하려고 별하별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그게 다 쓸데없는 허사다 이 말입니다. 왜?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건드리지 못한다. 언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적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대적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택한 백성, 다윗을 비롯한 택한 백성, 하나님 우리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대적을 멸망시켜서 우리 택한 백성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 되죠? 말이 잘 되잖아요. 대적을 멸망시켜 택자를 구원해 가지고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보태야 거기에서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깊은 거예요. 대적 멸해서 택자 구원해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 이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구시를, 기원시를 73편에서부터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89편까지. 그 중에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에서? 버리는 중에서. 버린 것 가운데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73편부터 78편까지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서 73편에서 74편까지는 주의 행사를 전파한다는 서원과 구원하시라는 간구고, 57편으로부터 77편은 심판하시는 야곱의 하나님과 그 능력에 대한 찬양이고, 마지막 78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교훈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가운데서 서원과 간구시가 73편으로부터 74편 두 편 나오는데 73편은 1절로 12절까지 아삽이 보고 실족할 뻔한 악인의 형통에 대한 노래입니다. 참 심각한 노래예요. 아삽이 이제 찬양대장, 찬양 지휘자거든요. 그런데 거기 해설에 보면 45페이지 성경 본문 말고 밑에 해설에 보면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73편 나오죠. 아삽이 부른 노래인데 그는 다윗과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다윗이 살던 시대에 같이 살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 가운데 우두머리, 요즘으로 하면 찬양대장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압살롬 무리가 다윗 왕을 대적하던 그런 시기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찬양대장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모시는 왕 다윗이 왕궁을 떠나잖아요. 왜 떠나냐면 못된 아들놈 압살롬이 아버지 처치해버리고 제가 권좌를 잡기 위해서 지금 반동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패거리를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삽으로서는 답답하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3편 내용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소이다. 어떻게 악한 놈이 저렇게 막 악한 놈은 일이 잘 돼. 생각해봐요. 막 일이 잘 되니까 다윗이 도망쳤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다윗이 도망쳤을까요? 이미 사태가 압살롬에게 기울어지니까 다윗은 왕궁을 피해서 도망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마터면 그것만 보았었더라면 내가 넘어질 뻔 알았습니다. 미끄러질 뻔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다가 그런 일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 말 한마디 듣고 돈 투자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돈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아들을 어떻게 쉽게 잘 기르는데 서울대학만 팡팡 들어가고, 내 자식은 직장도 못 잡고 있는데 그놈 자식은 어떻게 직장도 잘 잡고. 그럴 때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아삽처럼 미끄러질 뻔 알았습니다. 넘어질 뻔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3절까지 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하여 실족할 뻔한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겪는 내용이죠. 4절로 9절 악인의 형통한 모습과 자만한 행동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 그 다음 5절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진하며, 얼마쯤 소득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보다 더 진해.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하나님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막 온갖 오만과 자만, 온갖 폭행 다 하고 사는데 마지막이 그 문제예요. 마지막 절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도다. 그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풍성하다. 그래서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줄 알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3절로 28절 악인의 결국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렇게 악인이 평안한 줄만 알았는데 결국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주의 행사가 전팔, 주의 행사를. 그러니까 보세요. 자, 솔로몬도 이렇게 막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냥 확 멸망시키잖아요. 택한 백성도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멸망시키는 건 이들은 깨닫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는 거고, 또 구약시대에 보면 노아시대에 막 바벨탑을 높이 쌓게 하죠. 그 다음 망하게 해요. 욥도 막 굉장히 부유하게 했다가 망하게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쫙 올려놓고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택자나 불택자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게, 엄청 형통하게 만들어 놓고 무너뜨린다. 내가 자꾸 반미 감정이 있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니까. 미국이 망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렇게 강대국, 최강대, 온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나 미국이 망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집단에 어떤 조직 세계에 대빵이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붕괴돼 버리거나 자기 안에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까봐 세상이 이제 막 서로 난리가 날까봐 가능성이 있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이제 제일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딱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왜 싸움합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는 집안 패권을 내가 잡겠다 이거예요. 경제적 패권도 내가 잡고 무엇도 내가 잡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똑같은 거죠. 세상도 지금 미국이 무서워서 그동안은 함부로 고개도 못 내밀고 그랬는데 미국이 만약에 망한다. 그럼 중국도 일어날 거고 소련도 일어날 거고 일본도 일어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인도도 또 난리 칠 거 아닙니까? 또 중동은 중동대로 돈 갖고 난리를 칠 거고. 그러면 세상이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막 제일 큰 형님,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살살살살 내지만 그래서 세상이 수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해야 되고 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겁낼 것 없고 하나님 섭리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여호와이심을 항상 의지하면서 평안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돌아가나? 13절로 17절 보면 47페이지. 아삽이 실수할 뻔했다면서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나 악인의 결국 깨달았다. 그게 13절에서 17절까지예요. 그럼 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하며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받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러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다 장수하고 편안한데 자기는 엄청 고통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잘 연구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매우 곤란하더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깨달음이 왔다. 18절로 20절 주께서 악인을 졸지에 멸망케 하신다고 깨달은 사실을 노래합니다. 18절 졸지에 망하게 한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패망하게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결국 악인의 멸망은 졸지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참 실족할 뻔 알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은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를 죽인 많은 군중들은 승리했다고 막 환호를 지르고 미끄러질 뻔 알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져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다 미끄러졌죠. 전부 다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무덤을 해치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악인들은 다 어찌할꼬 하고 엎드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몇 년 지나서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박살나버리고 순식간에 망한다. 그래서 아삽이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를 노래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기 놀람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18절로 20절 졸지에 멸망케 하신다고 깨달은 내용인데 48절에 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놀람으로라는 말, 두 번째 놀람으로 우리말 놀람이란 말, 이는 파괴에 의해 하나님께서 놀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부 파괴시켜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어울립니다. 놀람으로라는 말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는가 놀람으로 황폐되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놀람으로 전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파괴에 의해서 다 전멸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전멸되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다윗 시대의 그런 현상들이.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1절로 26절 자기의 무지함을 뉘우치며 자기를 붙드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내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 늘 그러잖아요. 역사를 부분만 보지 말아라. 역사를 이렇게 부분만 보면 안 된다. 전체를 봐야지. 전체. 내 일생 전체를 보고 살아야지 부분만 보면 어떻게 나는 이렇게 만사가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만사가 잘 될까?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이것도 나 죽는 날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지마음을 창조해서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그 속에 내 개인의 역사가 한 부분 삽입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혜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날까지의 모든 전 역사를 입체적으로 자기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 개인의 한 생애를 투영해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미끄러질 필요가 없죠. 아삽도 그런 부분을 이제 깨닫고 나서 사관이 열린 거죠. 아삽이 부끄러워 사실 아삽이. 그래서 뉘우치며 자기를 붙으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합니다. 27절 28절 아삽이 주께서 악인을 멸하신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날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멸망한 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과가 바로 드러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 그 다음 74편 1절로 11절 기업 삼으심을 기억해 주셔서 버리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 당신의 기업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행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어째서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치십니까? 그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 매달리셔서 그랬죠. 정말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구약의 시편 기자들도 어찌해서 나를 아삽이 이제 부르는 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버리시고 악인들은 잘 보호해 주십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죠. 어리석은 거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여와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우리 망하지 않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애굽에서 데려다가 여기 살게 했고 시온산에 예루살렘도 건설하게 했는데 우리 여기 하나님 기억하고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지금 73편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8절에 보면 대적이 성소와 회당에 대해서 행한 악행을 노래합니다. 대적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멸하고 파괴하고 영원히 파멸된 그 3절에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전 다 헐어버렸죠. 그러니까 벌써 이때 벌써 장차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군대들이, 이방 군대들이 와서 성전 다 헐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럴 것을 이미 보여준 거죠. 그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다 짓밟히고 파괴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9절로 11절, 하나님께 답답한 처지를 아뢰며 대적을 멸하시라는 간구죠.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그러니까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좀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시니까. 그 다음 12절로 23절에 보면 51편, 언약을 돌아보아 능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맞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간구하는 얘기. 우리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원수들은 흥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시가 74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감사 및 찬송시입니다. 54페이지 감사와 찬송시. 거기 보면 75편에서부터 77편까지가 하나님께서 아삽으로 버려진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인데 75편은 아삽이 악인의 심판을 경고하며 감사 및 찬송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 76편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야고보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구원하신다. 77편 1절로 9절은 환난 날에 근심하며 지난 날의 노래를 되새기는 애탄, 슬픈 노래죠. 탄식하며 노래하는 거. 마지막 10절로 20절은 하나님을 비롯해서 옛적 기사로 백성을 인도하신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옛적 기사로. 옛적 기사란 애굽 땅 종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놀라운 역사로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언약대로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77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우리 75편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확인하면서 찬양하고 선포할 것을 소원하는 귀한 시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삽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하았다고 고백하면서 어리석음을 정말 깨달은 바 있는 아름다운 시도 우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들도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살면서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를 얻어 도리어 반드시 악을 순식간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